좀 밀려가지고 다행히 이쪽으로 내가 오는 길에는 별로 밀리지 않았는데 이쪽 사람들이 하여튼 굉장히 교통사고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로 주님만 오늘 무사히 지켜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펴주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특히 5절에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이 탐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나면 일단 탐욕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탐욕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거짓돌이 되는데 그것을 경고하는 거죠.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원하는 것을 갖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서 좀 불행을 느끼고, 참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는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배부름도 가난도 공식도 풍부도 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만족하기를 배우노라 한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한 그 말씀은,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한 얘기는 엄마가 아기를 버려두고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무관심적으로 버려둔다 그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24시간 잠시도 우리를 그냥 방치해주지 않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선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함께 한다는 말이 막연해요. 함께 한다는 말이 아주 너무너무 막연하고, 또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만사가 뚫리고 형통해진다라는 그런 축복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오늘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원어에는 사카리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카리라고 하는 의미는 유익하게 해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덮어주신다, 숨겨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의 복을 누린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의미가 다시 말하면은 밀어준다는 의미예요. 사카리라는 원어의 의미는 밀어주신다 또는 유익하게 해주신다.
또는 덮어주시고 숨겨주신다. 여러분, 그 새들이 보금자리를 가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알을 까고 새끼들이 이제 부화되면은 새끼들이 자랄 때까지 거기 둥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로 뱀이 나무를 쭉 파가지고 올라가지고 새끼를 그냥 삼켜버려요. 근데 애미가 만약에 그 불행이 오는 것을 지난번 내가 이거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지역으로 텔레비에서 봤는데 불행이 올라오는 걸 보더니 말이죠. 어영이 새가 안절부절을 못하더니 그 새끼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탄 데로 옮기더라. 이렇게 옮겨놓고 안전하게 그래서 3마리를 다 살렸어요. 애미가.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를 위험에서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한 장면이 나왔는데 암탉이 그 마당에서 병아리를 깨끗깨끗한 병아리들이 암탉 어연이를 뺑뺑돌고 있는데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암탉도요 성이 나니까 무섭더라고. 고양이를 막 쏴요. 막 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양이 도망한층 가니까 날개를 싹 내리니까 병아들이 날개 속으로 가서 쏙 들어가 숨더라고요. 이게 함께 해주시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숨겨주시고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함께 하시면은 형통의 복을 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해서 형통의 복을 누렸는데 요셉은 보리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시험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보통 문제를 보게 되면은 시험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공통으로 있는 이 시험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쯤 되면은 감당할 길을 주셔가지고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이라는 의미는 페리오라마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putting to test, prove.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거로 시달릴 때에 또는 이제 어떤 원치 아니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역경 같은 것이 우리 빠져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테스트하는 시험에 불합격되지 않고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까 함께 해주신다는 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밀어준다고 그랬죠. 아까 밀어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밀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밀어주지 않았다면요 국무총리가 되지가 못했을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는데 형통케 의미가 밀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됐고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자기 백성을 살렸고 자기 가족을 살렸고 또 그 족보의 그 가족의 계통을 위해 가지고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고, 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심으로 말하며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형통이라는 의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님이 밀어주시고 유익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기를 부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원한다고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보호를 받고 아까 그 보호하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숨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어떤 위험에 우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보호하실 적이 불꽃이 다니엘을 사르지 못한 것처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하여금 형통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형통케 했다는 건 주님이 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생명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통이죠. 물질적 형통, 영적 형통, 모든 것을 그때 시바 여왕이 가져왔을 때에 가져온 예물을 환산을 해보니까 이 1,500만 달러 좀 넘게 그 당시 그 돈의 가치가 1,500만 달러. 그건 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보화를 다 끌어모아도 그렇게 상당한 보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복을 주시고 형통이라는 것은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가난해 보이고 아주 참 처절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니까 없는 가운데서 배고프고 궁핍하고 그 다음에 쪼록쪼록 소리가 나도 만족함을 배웠노라. 만족할 수 있다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의미를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대결할 때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의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 올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왕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80년 후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8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그가 데디케이션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8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분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이르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이므로 그 다음에 27절을 넘어라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의 거하시리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니까 그럼에도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부르짖으며 귀를 기울여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을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다가 모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초락하는 성전 그 성전이 굉장히 큰 성전인데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하늘의 하늘 모든 그 위대하신 대우주에 도 하나님을 품지 못하겠는데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아까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품지 못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 축복이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위대하신 분이 사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자가 들어가잖아요. 주자는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 물론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죠.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 다 주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밀어줬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몸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올바른 주인 주자 그 의미가 성립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내 임자거든요. 난 미국에서 데뷔대션할 때 운전을 많이 했어요. 크로스 칸츄리 교회마다 다니면서 미국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고속도로 달릴 적에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아주 개가 멋있는 개예요. 큰 개인데 그냥 그 길가로다 도로 그 갓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주 매력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이죠. 주인이 버린 개라고요. 그냥 버려도 대로 살다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내려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그냥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그냥 찡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걸 데려다가 여기 동물 보관소에다가 갖다가 놓으려고 해도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 큰 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이 없이 버리는 밖에서 걸어가는 걸 볼 때 그같이 처절한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 주인이 없이 산다는 것처럼 그 사람은 무의미한 인생이 사람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고 내 소속감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다니엘과 요셉과 모든 이 훌륭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그들을 밀어주심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냥 방치해두거나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샅샅이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없고 그래도 그가 유식한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피조물이 세상에 없는 것을 터득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영광과 함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만족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는지 몰라도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족함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이루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수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적에는 조금 아까 내가 나열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다니엘과 요셉과 여호수아와 솔로몬 모두가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 주시고 또 앞으로 사회에서 살 때에 우리의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펜사콜라에서 우리 살 때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펜사콜라 바닷가는 백사장이에요. 모래가 아주 하얘집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서 가는데 주차장을 못 찾아가지고 그쪽 모래가 조금 있는 그 주변에다가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갈 때 발동을 걸어서 기아를 넣고 가서 페달을 누르니까 바퀴만 헛 돌아가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들은 참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를 쓰고 혼자서 헉헉거리니까 어디서 왔는지 청년 세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뒤에서 그냥 밀어주더라고요. 쫙 밀어주니까 그게 그냥 거기에 박혀있던 바퀴가 모래에 박혀있던 헛바퀴 돌던 바퀴가 힘을 나가지고서 앞으로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생각을 했어요. 자, 형통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다.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냥 어떤 의미에서 함께 밀어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난 이 생각을 할 때 그 사칼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 성공케 하고 밀어주고 덮어주고 숨겨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새해를 내다보고 살 때에 내 힘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님을 믿으면서 의지하고 살면서도 너무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주님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려울 때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이 같이 지어주시고 주님이 곁에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의미는 페라클리티스라고 하는, 페라클리티스는 병행하는 자다. 내 옆에 그냥 이렇게 계셔서 같이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남은 여생을 얼마나 살는지 몰라도 나와 함께 병행하시고 동반하시는 생의 동반자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외로울 때도 그 외로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비결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확신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차고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은 주님밖에 없고 또 주님이 우리를 가져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 확신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기도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기도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주님의 불변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새해를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형통케 하시는 주님, 밀어주시는 하나님,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촉진시켜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